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맨 첫 부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눈에 띄어요. 지금 이제 11월 달인데 이제 온 가족 새벽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쭉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까지 12번 채우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이 친구들은 손을 자신 있게 들어요. 아주 그냥 번쩍 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나는 정말 그날 늦잠 자가지고, 아니면 나는 일찍 일어나고 싶었는데 엄마가 늦잠 자서 한 번 빠졌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빠졌다. 네, 예. 이 친구들한테도 한번 박수 한번. 엄마만 늦잠을 잔 줄 알았는데 아빠도 한 번 늦잠 자. 2번 빠졌다. 난 2번 빠졌다. 예, 2번 빠진 친구들까지도 한번 박수. 이 자리에 온 모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잘 왔다 하고 한번 격려해 주시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또 개근한 우리 친구들 위해서 다음 달에는 큰 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지시거나 한 번 또는 2번까지 빠지신 우리 친구들은 다음 달에 상을 또 줘야 되니까, 그리고 아마 스티커를 다 가져갔을 거예요. 다음 달에 다 갖고 와야 돼요. 자기가 출석한 거. 그래서 대충 인원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나갈 때 동문 서문에다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름을 좀 기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제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것,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은 것, 그래서 정말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기보다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려고 할까요? 자기 자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보면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만족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더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돈을 법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더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 성공을 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정말 멋지구나, 그런 삶의 목적.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거 자체가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기쁨을 위한 인생은 결코 만족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내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인생에는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면 여러분 기쁨이 있을까요? 내가 만족하지 않는데 기쁨이 있을까요? 내가 만족하지 않는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면 기쁨이 충만해질까요?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얼마나 멋진 집에 살면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얼마나 더 멋진 근사한 차를 타면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지난 주일 저녁에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람보르기니가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초록색, 연초록색에 정말 차 모양이 특이한데 그 차는 이렇게 쭉 열리잖아요.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려요. 근데 초록색에 람보르기니가 딱 주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집사님 친구분이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미리 알았으면 한번 좀 태워달라고 했을 텐데, 그 멋있는 차를, 정말 이 청주 시내 한번 이렇게 쫙 다니는 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막 초록색, 아마 먼 발치에서도 쫙 보일 겁니다.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이런 차를 타면. 근데 그런 차를 타면 아마 더 좋은 차가 아마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때 유명한 젊은 그 가수가 자기네 집에 슈퍼카가 6대인가 7대가 있는 거를 막 자랑을 했죠. 자기 집이 좁다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는데 그 좁다는 집이 한 100평 정도 되더라고요, 혼자 사는데. 물론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해서 그렇게 좋은 집에 좋은 차를 이렇게 하면은 그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슈퍼카를 6대, 7대 아니면 100평이 넘는 그런 큰 집에 살고 혼자서 거기서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거기서 어떤 만족이 있을까?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더 많은 좋은 차를 갖고 있는 더 유명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집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약간 배가 아프거나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거나 6, 7대가 아니라 10대를 구입하면 내가 만족을 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비싼 차, 더 큰 성공, 이것을 통해서 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겨우 힘들게 올라가도 그런 것들을 누려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에 목적이나 의미를 둔다고 하면 그 삶에는 만족이 없어요. 대개 그런 경우는 2가지 부류로 치닫게 됩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 더 많은 쾌락을 누리려고 해요. 더 많은 것, 더 자극적인 것. 그래서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더 막 쾌락적인 그런 삶을 추구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극단적인 허무주의. 왜냐하면 그렇게 뭔가를 추구하고 그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정말로 했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그 벼랑 끝 가운데 딱 가면 극단적인 허무함이 확 마음에 차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그렇게 마치 무지개를 잡으면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달려왔는데 막상 그 위치에 가보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인류 역사상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가져보고 체험하고 경험해봤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전도서를 이렇게 보면,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자기가 누려보려고 애를 썼고 노력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나와요. 근데 그 결과는 뭐다? 허망하더라라는 거예요. 허망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때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린 친구들까지도 다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틀림없이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향한 믿음인가?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우리 어린 친구들서부터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언니, 형아들까지도 마찬가지.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내가 주일학교를 다녔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율동도 하고 그렇게 티 없이 즐겁게 그렇게 찬양하고 엄마가 가자 하면은 아무런 말 없이 따라왔던 그런 때도 있지만 나이가 점점 들고 또 학년이 더 높아지고 그럼 내 안에 자꾸만 갈등이 생겨요. 내 안에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우리 어린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어제 어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제가 여기 엘림동산에서 이렇게 쭉 했는데 몇 가지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언제든지 극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게는 그 선하신 그 성품대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많은 다양한 믿음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올린다면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능력과 성품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디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냐면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많이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당장이라도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당장이라도 없애줄 수 있는 분이셔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타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한 믿음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안에서 살짝 마음이 삐칠 때가 있어요. 그 때문에 살짝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왜 하나님이 당장에 이 상황에서 건져주지를 않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더 깊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성품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능력은 분명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그런 마음과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신가?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뭔가를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섭섭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신뢰,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언제, 몇 월, 며칠, 언제까지, 올 연말까지 10월 지났는데 지금 하나님 오케이 그럼 11월 한 달 돼 제가 더 시간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성품에 대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가장 멋진 모습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들 그 믿음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어려서는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지금 교회 오고 주일학교 친구들 때문에 같이 가고 용돈 준다고 하니까 예배 드리고,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타이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엄마 나 이거 좀 도와줘, 아빠 이거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커나가면서 이제는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지 못할 그런 일들도 많이 생겨요. 지금은 부모님께 의지하고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지만 이제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해도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부모님께 뭔가 도움을 청했는데 부모님이 도와주지를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나를 의지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고 엄마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면 이제는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려서부터 내가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충분한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서 나에게 좋은 계획과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것, 그 믿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손잡고 오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믿음도 더 깊고 더 넓은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 안에 특별한 일이 생길 때, 가정 안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특별한 문제와 아니면 특별히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세요.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가정 안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엄마 아빠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빠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가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극복해 주시는지
우리 2달 전에 굉장히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들었잖아. 우리 같이 그래서 기도했잖니? 자,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 걱정할 필요 없어.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인도해 주셨어.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확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하고요, 그 어떤 경험을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믿음의 결정이고 신앙의 유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함께 좋은 그런 신뢰와 유대감을 간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온가족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앞으로 상당교회가, 교회학교가,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하고 앞으로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의 여러 가지 정의들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두 손을 뻗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에게 요청을 하면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있었고, 그런 어린 나이가 있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학년이 높아지고 이제는 부모님도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었던, 들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뻗는 것,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믿음의 손을 뻗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막 서커스 다는 것 같은 서커스 팀들이 왔어요. 지금은 사라졌죠. 동춘 서커스, 아무튼 뭐 그런 서커스 팀이 있어요. 요즘은 뭐 서커스라는 말도 잘 안 쓰고 태양의 서커스라는 뭐 그런 팀이 있긴 합니다만, 뭐 마술이나 아니면 다른 무슨 아크로바틱이나 그런 특이한 그런 퍼포먼스가 같이 있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명절 때나 이럴 때 보면 서커스 무슨 그런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막 그런 걸 연출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줄타기예요. 줄타기. 서커스장 큰 데에다가 공중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 사람들이 아주 숙련된 그런 팀원들이 서로 간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중제비를 들고 그네를 타고 그렇게 해서 막 뛰는,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지금 감이 안 잡힐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은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슉 건너가고 저쪽에서 날라오는 그 뭐예요? 막대기 그걸 탁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또 탁 착지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또 이쪽으로 날아가고, 막대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공중제비를 탁 돌면 다리에 탁 그 낀 그 덩치가 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쭉 날아오는 그 상대방을 탁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영상을 한번 잠깐 틀어주세요. 영상을 봐야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컴퓨터 그래픽이나 아니면 멋진 퍼포먼스들이 많아서
사실 뭐 저런 정도를 봐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저건 뭐 나도 하겠다 싶은 뭐 그런 거지만, 우리 어르신들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런 모습만 봐도 그냥 막 아유 가슴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짜릿하고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은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공중제비를 이렇게 돌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에서 날아가는 사람이 상대편에서 오는 그 상대 팀원을, 그 손을 잡으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자기는 그냥 손을 뻗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상대 쪽에서 오는 그 건장한 그 사람이, 아마 그쪽에선 주전급이겠죠, 그 사람이 날라오는 사람의 손을 잡고 손을 보고 그 사람의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대요. 근데 만약에 서로 각자가 손을 잡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 손을 잡으려고 하고 이쪽에서 손을 잡으려고 하고, 놓치면 큰일 나지, 안 되지. 대개 보면 밑에다가 안전망, 그물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것도 살짝 안 보이고 없는 것처럼 막 소릴 때는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그거 놓치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 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공중에서 손가락끼리 부딪혀서 손가락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에서 몸을 날리는 사람은 무조건 손을 그냥 뻗는 거예요. 그 뻗는 게 믿음이죠. 공중을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손을 쫙 뻗어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나는 손을 뻗으면 이 팀의 베테랑인 저쪽에서 오는 그 팀원이 분명히 내 손을 잡아줄 거야 라는 그 믿음. 내가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나지 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으면 저쪽에서 오는 그 베테랑 팀원이 내 손을 잡아줄 거야 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 사인이 서로 맞지 않으면 공중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야 될 때가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수능을 얼마 앞둔 우리 언니 오빠들 친구들이 와 있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어요. 20일도 남지 않았어요. 한 10며칠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뻗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지금까지 쌓여왔던 그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을 뻗었는데 아무런 존재가 없어요. 거기에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존재 앞에 손을 뻗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믿었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 손을 뻗더라고요. 전혀 나를 구원해주고 건져줄 수도 없는 그 허공을 향해서 손을 뻗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1조 천천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는 자들에게 잘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간절하게 매달리는 자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언젠가는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와요. 그럴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지,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셨던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없이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 그게 다 없으면 좋겠지만 없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을 때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원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신뢰하시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땀을 흘려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에는 만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결국에는 극단적인 쾌락과 허무주의함 속에서 저들의 삶을 정말 허탄하고 망령된 곳에 그렇게 빠뜨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가 막힌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과 그 열정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도록 주님 모든 그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뻗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그 손 외면치 말아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꽉 붙잡아 주시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부모님의 그 케어를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부모님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더 성장하면 부모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느 순간 그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건강이 좋지 않게 될 때 오히려 그 부모님이 나를 의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옵니다. 우린 다 이처럼 많은 연약함과 한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게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지를 같이 묵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얼마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되고 떨리겠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지식과 그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적의 모습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유지하여서 가장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놀라운 모습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만을 일평생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담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